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요 말씀의 취지를 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15절에 만일, 예를 드는 거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더워지고 배부러지겠느냐. 만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러므로 이제 7절에 이와 같이 그 15절 말씀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요. 상에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인데 배불러 그런다고 배불러지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것이지 가서 구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구제도 해야 되지. 성경에 구제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야. 사람을 보는 기준. 되게 이제 뭐, 야, 교회가 뭐 사람 차별하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 중심에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사람 차별한다. 이렇게. 뭐 우리가 사람 보는 기준 나와 있잖아요. 뭐죠? 사람 보는 기준. 키 봐요? 키 보면 우리가 훈련 받으러 간 거지. 일곱 가지 포인트. 그걸 가지고 사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는 남은 자냐, 아니냐. 그걸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부하다, 가난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986. 하나님의 작업 중. 작업 중에서 많이 들은 단어 같죠? 작업 중. 시험이 만들어낸 결과.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의 결과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지나가고 인내가 남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죠. 그 기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와, 시험 들어서 기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험을 지금 자기가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시험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은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 그게 인내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시험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방향이 뭐죠?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방향,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 누림. 우리 지난주 그 2부 메시지 여러분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정리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답 줄 수 있어요. 시간표다 그 말만 해도요. 요단 아니야 시간표야. 그 말만 해도 답이래요. 근데 무슨 시간표냐까지 얘기해 주면 더 놀라운 거지요. 힘없는 시간표. 그게요. 여러분 집에 장애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실제 영적인 힘이 달라요. 자기 집에 장애인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파하고 독립군하고 힘이 달라요. 그게 복음 누림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복음 누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한테 와 있는데 뭐 하나님의 전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은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 기간이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은 작업 중이다. 누구의? 하나님의 작업 중. 987번째. 참 지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지적 능력이나 상황을 잘 넘어가는 처세술이 아니죠. 대개 우리는 이런 처세술을 참 지혜 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지혜 있네. 이렇게. 그게 아니죠. 감옥에 가야 되면 가는 거잖아요. 그게. 가야 될 건데 안 간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미련한 거지.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쫓아내주고 자기 노마 심의껏 내어놓았으면 감옥 안 가요. 근데 안 내어놨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자꾸 내게 불이익 당하는 것을 피해가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빌립보 1장 9절 특히 11절에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빌립보 2장 14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응답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과 전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구할 것은 세상 힘으로 통치하고 정복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지혜를 구해라. 의심하지 말고. 왜 의심하지 말라 하죠? 세상을 살리는 지혜를 따라 살면은 내게 불이익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삶이 다가와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처세술을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의심하지 말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힘, 지혜를 구해라. 988번째. 자랑할 것. 자랑할 것.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으니까요. 본문을 읽고 이렇게 설명하면 좋죠.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한다 할 때에도, 이게 어디 가서 메시지 어디 갈 때 목사님 10만 가라는데 뭔 말씀하면 되겠죠? 이거 말씀하면 되지. 전도 어떻게 하죠? 이거 가지고 하면 돼. 전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세상적인 부와 성공과 지위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제 영원한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함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다. 그러므로 나의 낮아짐과 연약한 것과 없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좋죠?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희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낮아짐, 연약한, 없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자, 또 나의 부한 것과 가진 것과 강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자랑해라. 뭐 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아, 내가 가난하다.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당신이 내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가졌어. 그 사람이 진짜
이 복음을 들을 남은 자라면은 그게 뭔데? 라고 묻겠죠. 그죠? 그 다음 것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 사람이 남은 자라면 묻겠죠. 그 영원한 게 뭔데? 뭐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요하다. 이것도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배경이잖아요. 내 부요? 네가 내 부요하게 보이지? 야, 아니야. 진짜 부요는 따로 있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볼 때 내가 부럽지. 한 개도 부러울 거 없어. 영원한 거. 우리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범사를 가지고 병들었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높은 데 올랐든 낮은 자리에 처했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걸 자랑하는 거죠. 989 하나님의 시험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견고하게 하사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에 이루게 하신다. 생명의 면류관에 이루게 한다 하니까 좀 멀리 보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어디에 서게 하냐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 안 해요. 우리를 범죄하도록 시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죄로 이끄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땅의 것으로 만족을 구하는 자는 결국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아 스스로 넘어지는 자이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것은 변함도 없으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다. 이 축복에 이루도록 시험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르도록. 왜 그러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보호자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대로 와. 내가 있는 대로 와.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990 드디어 카운트다운 시작됐어요. 990 기다림.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일 겁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행위는 기다림이다. 이 말씀이 지금 뭐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행위는 기다림이에요. 그렇죠? 약속을 믿으면 기다려야지. 그게 행위요. 약속에 대한 행위가 뭐지요?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행위가 기다림이라니까. 이게 못 기다리잖아요.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걸 보고 죽은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좀 무식한 말로 뒤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그 얘기가. 행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뭘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황을 의식하면 조급함이 따르고 속게 돼요.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면 기다림이 달라요. 기다리게 돼요.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행위가 곧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절대 행위, 절대 능력이다. 왜? 약속을 가진 자에게만 가능해요. 약속 없는 사람은 급하게 살아야 돼요. 급하게. 그래서 될 듯 안 되고 그래야 돼요. 손에 쥐었나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왜? 약속이 없으니까. 그런데 약속을 가진 자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행해라 그 말이에요. 행해라. 991번째 사람 보는 기준.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뭐 교회에 남는 옷을 입고 뭐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저 말석에 가서 앉아라. 뭐 반지 끼고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석에 앉아라. 뭐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교회는 방해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방해해야 돼요? 그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을 방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방해해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는 그런 기준을 확 뛰어넘어버려야 돼요. 뛰어넘어서 교회가 보는 사람의 기준은 복음을 알아듣는 남은 자.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보는 기준이죠. 복음을 알아듣는 남은 자. 성경 구절 참고하시고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할 순례자.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사람 보는 기준이잖아요.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힘을 가진 정복자. 영적 힘을 알고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흩어진 자 같으나 파송된 자. 성경 구절은 잘 찾아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전도와 선교의 생명군 정탐꾼. 시대의 전도를 알고 대로를 준비하는 자. 교회의 사람 차별의 기준은 복음의 전도운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로 우리가 말하는 7번째 그 대로를 수축하는 자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시대의 전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어느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나 그 말 들으면서 이해가 잘, 우리가 이단인 것을 알았다, 가족이? 우리가 이단인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일반 교회를 갔는데 전도하기가 쉽대요. 벌써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3명 전도했대요. 그렇겠죠. 예. 어제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한 전도, 교회 부흥시키는 생각도 하지만 교회 부흥해서 뭐 할 거냐? 옛날엔 그래도 1000명은 있어야 선교할 거 아니냐 그러시듯이. 교회 부흥해서 뭐 할 건데? 어디든지 이런 복음 얘기합니다. 복음 얘기하지만 약간 이제 율법적 복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또 성경을 가지고 오직 복음 하는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 얘기 다 하지 교회가요. 우리가 말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말한 전도는 그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전도. 이 시대의 문제, 그거를 해결하는 전도. 그러니까 다른 전도예요. 시대의 전도를 알고 대로를 준비하는 자. 그게 교회가 보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말해요. 992. 자,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던 하나님에게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거룩하심에게 내가 참여함으로 거룩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거룩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지.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이 믿는 믿음에 행함이 없는 자예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은 자신이 믿는 그 믿음에 행함이 없는 자.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뭐죠? 그 거룩하신 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게. 그래서 19절에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거를. 근데 안 믿잖아요. 알지만은요. 의지 안 해요. 그 귀신이 뭐 의지합니까? 의지하면 구원받는데.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너 신앙 있냐 그러죠. 신앙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 생활을 하냐고 다른 말이에요. 신앙 가졌어? 신앙이 있어? 그 말은 믿는 대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신앙 생활은 또 달라요. 네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네가 그 영접과 누림과 이런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신앙 생활은.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데 신앙 생활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신앙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네가 그 믿는 하나님을 영접했고 진짜 믿고 그 하나님을 누리냐? 그게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신앙의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이 행함의 믿음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행함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신앙의 대상으로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는 영접 주인으로. 그렇죠. 실제로 이제 누려야 돼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행위란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알기만 해야지. 귀신이 하나님 한 분인 걸 믿는 것 같은 거예요. 행함.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행함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삶에 대한 행함을 또 끌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기준이 뭐지요? 저 사람을 사랑 안 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입장에 내가 서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못하는 것을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기독교인이 말이야 이렇게 행함이 없다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한 행함이에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냐? 그러니까 영접했잖아요, 주인으로. 그분의 하실 일을 기다리고. 그게 행함이다 그 말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